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60장에서 62장에 기록된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강력한 진노의 불길이 임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파수꾼들은 에돔에서 오시고 보스라에서 오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보스라는 사실 그 당시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대적의 상징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파수꾼들의 물음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모습이 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 공의를 말하는 이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씀하시며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런 것이죠.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받을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도 무한하신 분이심을 밝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 말씀은 사실 파수꾼이 하나님께 묻는 표현인데 이것이 약간 번역상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의복이 붉게 물들어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복이 붉게 물들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피가 묻어서 붉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곧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의 원수를 갚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에돔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에돔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에돔은 이스라엘과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사이죠.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진군할 때 모세가 에돔에게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에돔이 이를 거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에돔은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방관합니다. 침묵합니다. 그 뒤 바벨론이 침입했을 때는 심지어 바벨론 군대와 합류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곧 에돔은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들이었고 마지막 전쟁에서도 대적자와 합류하여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의 대표로서 이 에돔을 뽑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보복하시는 날 그들은 능히 설 수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단락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미래에 있을 일을 선언하다가 잠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던 그 시대의 배경으로 잠시 시대의 전환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가오시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억이라는 것이죠. 기억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무슨 기억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것.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정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
그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은 그러한 점에서 사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에서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이 이스라엘이 익숙해지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반역에, 그들의 죄에 그들과 적이 되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민 사상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러한 점을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언약의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무조건 좋은 것만, 칭찬만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은 잘하지 못해서 언약의 조항을 살리지 못하면 징계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좋게만 말하고 나쁜 행동을 보고도 징계하지 않은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신음하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출애굽 당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의 원리입니다. 바로 그와 동일한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고난 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은 그 시작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보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보다 엄밀하고 깊이 있게 말씀드려서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들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의 뿌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용감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폐허가 된 주님의 처소인 성전과 하나님의 땅을 돌아봐 주시기를,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핵심, 멀어진 아들인 자신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의 외침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리는 절규와도 같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택함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지를 이제 깨닫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흥덕 강산교회 성도님들, 에돔은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백성들이 세워질 때 회개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일을 돌이켜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과거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기억하지 못하니 그들에게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에돔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 옷이 피에 젖을 만큼 참혹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동시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작금에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고통을 견디면서도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지쳐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참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있느냐? 주를 향한 뜨거운 갈망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억할 때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오늘날에도 동시에 우리 대적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공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오셨든 또 그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작금의 시대를 살고 계시든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저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대적들에게 지지 마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받아들이시고 고백하는,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라오스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이 솟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